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에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마치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많이 믿게만 하려고 믿어서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부족한 복음 그리고 정말 구원 얻기에 꼭 필요한 조건들을 이렇게 이방인들로서는 지키기 어려웠겠죠. 할례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가정에서 태어나면 할례를 베풀었을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음식법이랄지 의식법이랄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 구약의 율법대로 생활해 왔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새로 받아야 되고 율법도 새로 지키려면 굉장히 힘든 변화, 생활의 변화가 요구됐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들은 고민했겠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식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전한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꼭 천국에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너무 그들에게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제거하고 괜찮아,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서는 어제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 나의 사도됨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도회의나 교회가 결정하고 파송한 거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을 이야기했다면 11절과 12절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적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어떤 식당의 맛의 비밀을 며느리도 몰라 그러듯이 정말 이렇게 전수하듯이 이 복음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받았다는 건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비법 전수 이런 의미죠.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렇게 비법을 전수받듯이 배워서 전수받은 거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무슨 신학교에 입학해서 배운 거 아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워서 얻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죠. 공문서 받아가지고 군인들 대동해서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을 체포해서 박해하려고. 왜? 이게 이제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방인들, 그때는 로마인들이겠죠?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로마의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무능하셔서 이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멸망시켜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키시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고 고치는 거잖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같은 것이어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에 빠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비느하스가 모세, 아론의 손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압 여자들한테 이스라엘 남자들이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들이 초대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의 족장 중 하나가 모압 여인 데려와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멈췄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멈춘다. 이게 열심당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가?
비느하스적 열심,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게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이 청년 바울이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예루살렘도 아닌데 다메섹까지 걸어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죠. 기독교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만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테니까요. 그게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있을 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면서 멸하고 아주 그냥 증오심 가득하게 그들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도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고.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데 나는 열정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 심히 박해하고 멸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아주 야만스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과격하게 내가 여러 동족 중 연갑자라는 것은 동년배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래들보다 뭐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게 이제 비느하스적 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전통, 전에 내려준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렇게 열심, 비느하스적 열심이거든요. 이 단어가 젤로테스라고 그래요.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던 죄인 중 괴수인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어리석고 무자비한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네 어머니 태 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구별하여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러니까 나의 변화와 선교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담에색하고 있는데 나는 미친놈처럼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멸하고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박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과분하신 사랑으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에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거죠.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이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면서 병자 고치고 제자들 끌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멸망의 길로 끌고 갔던 자. 이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부모, 형제, 스승, 선배들, 멘토들 어떤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되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네. 사도들에게 더 배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더 있고 뭐 신학교에 입학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는 배움이 짧고 부족하니까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서 먼저 공부부터 3년 하고 나왔죠. 내가 뭔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2제자보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문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로 바울은 신학교 졸업한 거예요. 끝이에요. 많은 분들이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신학교 입학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 또 마치 우리도 신대원 3년씩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3년 다니는 것처럼 바울도 3년 정도 신학교에 갔다 오느라고. 여러분 신학교 가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가지 뭐하러 아라비아 사막 가겠어요. 거기 사막 아니고요. 거기 사람들 살고 있는 곳이어서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다메섹 부근의 마을인 다메섹 부근의 마을인 아라비아에서 복음 전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형제들에게로. 네.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복음 받고 이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러 갔던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굴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다고. 바울은 무슨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달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이고요. 이미 신학교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만 톡 건드려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형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만에 예루살렘에는 왜 갔어요? 게바를 신방하려고. 그냥 2명의 사도만 본 거예요. 18절, 1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죠. 게바, 베드로하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다른 사도들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서 15일 있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왔다.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몇 년은 걸리죠. 몇 달은 걸리겠죠. 근데 15일 동안 있었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조사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신학을 복음을 채우려고 배우려고 다니지도 않았다. 그냥 베드로하고 야고보 두 사람만 잠깐 만났을 뿐. 나는 15일 있다가 다시 복음 전하려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왔다.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고향에 와서 7년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려다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자기가 태어난 다소, 길리기아, 시리아 이쪽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10여 년 넘게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13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13년여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갔는데 처음 갔을 때도 이미 복음 3년 동안 전하다가 베드로하고 야고보 두 사람 15일 잠깐 만나고 선교 보고나 여러 가지 교제하고 뭔가 모자라면 더 좀 있어서 배웠겠죠.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13년 만에 갔을 때도 흉년이 들어서 계시로 인해서 구제원금 전달하러 간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선교하다 보니까 뭐가 좀 질문들이 생겼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물어러 뭔가 배우러 보충하러 간 거 아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구제원금 전달하러 바나바하고 가고 또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일부러. 억지로 할례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기 때문에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를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러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같은 동역자로 기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바울과 선교팀들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뿐 어떤 사도도 우리들에게 너 왜 그렇게 선교하냐? 왜 그렇게 복음 전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왜 사도들도 아닌 거짓 선생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개척한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깎아내리고 마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죠. 오히려 예루살렘과 모든 천하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다니는. 바울이 힘들었겠죠. 와, 바울은 진짜 힘들었겠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전력이 좋지 않아요.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결정적 하자예요. 또 별로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림 남아있는 건 다 대머리에 못생긴. 이게 초대교회의 바울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한 거예요. 외모적으로 훌륭하지도 않고 몸에는 심각한 질병도 있고 일단 시력도 안 좋아요. 편지를 쓸 만한 시력도 없을 만큼 그래서 불러줘서 다른 사람이 써줘야 돼요. 편지를. 편지 쓸 만한 시력도 없어서 눈이 안 좋은 사람?
바울 참 힘들었겠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대한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하는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면 정말 짠해요. 마이너리거예요.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메이저리거죠. 바울은 정말 힘들게 사도직을 감당한,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접촉 없이 복음 사역을 14년 동안 감당하고 그 동안에 사도들 2번 만나는데 만나는 동안에 뭔가 지적받은 적도 없고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부탁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바울의 신적 어떤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교회를 박해해서 비난받고 이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이미 바울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실패까지도. 제가 신대원 가서 놀란 게 그거거든요. 전공이 다 달라요. 저처럼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건축학, 법학, 온갖 다양한 그리고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제각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경적 사도적 복음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 사도적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바른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